오늘 그 말씀이 20절, 21절까지 해야 되는데 20절만 하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21절 제가 이제 읽을 텐데, 자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크신 은혜 임하게 하셔서 이 세상 나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절,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늘 항상 기쁜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봐도 기쁘고, 아멘.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주님이 살리시는 거야.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죄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늘 마음으로 죄를 지고 살죠. 왜? 죄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누굴 보내셨냐면 우리 주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이 세상 죄악을 다 당신 육체로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죄를 70번씩 7번에도 용서의 길을 열어놔주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안내해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야, 참, 난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저도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생각나는 것마다 다 죄더라고. 남을 미워한 것도 죄요. 또 내가 참 자녀에게도 죄를 졌더라고. 또 부모님에게도. 죄의 투성이더라니까, 저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죄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물으러 온 게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죄를 물으러 왔다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물으러 온 게 아니고 죄를 탕감해 주러 오신 거예요. 탕감해 주시고 자기가 진정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참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으로 늘 우린 어디서 죄가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입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엉겅퀴가 있는 거야. 이 내 밭을 우리 주님이 표현하셨지만 길가에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엉겅퀴가 나고 돌 같은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지키는 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한 말이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 나와서 머리로 전달돼서 죄가 선사같이 달려갑니다. 이해 안 되는 걸 보게 되면 선살같이 죄가 툭 나타납니다. 나를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죄가 늘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돼요. 왜? 죄의 싹이 어디냐면 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서 늘 죄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정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웃을 비판하고 사는 것이 그게 죄였더라고. 그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참 더럽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늘 나하고 싸움을 해서 저는 이기길 원했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자가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다스리는 것은 다스려도 다스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와서 가르침이 없으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망이 왕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늘 내가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나를 죄 아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나를 죄 아래로 데려가 말이에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늘 죄의 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얘기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지배한 거야. 그 죄가 왕노릇 해버린 거예요.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고백을 하니까 날마다 삶에서 저는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김 목사를 미워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김 목사를 미워했어. 마음에서 뭐 그렇게 살아. 막 여기서 엉겅퀴가 나는 거야. 막 분노가.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종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백한 결과가 김 목사님이 없었으면 내 안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죄가 드러나버린 거야. 내 안에. 원망이 드러나고 분노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싸움에서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가 속에서 올라올 적에 너는 이마 조용히 해라.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나를 다스리는 자가 온 천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얻은 길을 열어놔주셨어요. 당신이 그 육체로 온 인류를 얻어버린 거야. 왜?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참 저와 같은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 분노가 나고 참 이해가 안 되면 칼로 쳐버리고 아주 성질 개박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자를 불러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를 몰랐더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음을 안 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 뵙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내가 한번 여쭤 주님의 얼굴을 뵙고 가야 되는데 뵙고 안 가면 예배 허탕이네. 부활절인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안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야? 뭐하고 왔지? 교회 갔다 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였는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나? 누구 얼굴을 보고 왔나? 목사 얼굴을 보고 왔나? 저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예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모순이 많아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해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주님이셨어. 그래서 그 죄가 많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 또 내 죄도 묻지도 따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난 너를 죄를 물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네 죄를 물으러 온 내가 아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지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럼 예수님 뭐래? 나는 네 죄를 물으러 온 게 아니다. 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 우린 조금만 움직여서 마음에서 엉겅퀴가 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걸 물으러 온 게 아니야 주님은. 그걸 물으러 온 거라면 우린 꼼짝할 수가 없잖아. 늘 그 율법의 죄의 법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자유롭게. 자유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고백하잖아. 내 죄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고. 죄를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뭘 물으러 왔냐면 하나님 사랑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가신 거예요.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나이까지 하나님은 나를 품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 사랑을 모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사랑 받은 거를 왜 모르냐? 내가 여러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받은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는 가진 거 없어요. 세상 말로 불알두 쪽이야. 가진 거 없지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야. 그걸 우리 바꾸셔야 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분을 바라볼 때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상대가 죄인이라고 저 사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죄를 물으러 오셨다면 우린 그 죄의 법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야. 위대한 분이십니다. 왜? 죄를 물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을 알리러 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한 가지만 해도 무릇 건강한 것만 건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었지만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 다 잃은 겁니다. 그럼 건강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받은 걸 알아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받은 사람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요. 성경 이론만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그게 단지 알고 배운 지식이 다니까 그걸 말하고 살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어.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거든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해.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아니 100세에 난 새끼를 내놓으라 하니 환장할 노릇이네.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어. 그 새끼 하나님에게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떡할 것 같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데, 야, 부모 심정이 찢어진다 진짜. 그런데 그거를 내놓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미 그를 죽이려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시험을 앞에 두신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제단 앞에 아들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설명하죠.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째째하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네. 그냥 좀 복 주시면 안 되나? 근데 그냥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어떤 맛에 사냐면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복을 이렇게 받았어. 못 받는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 이야, 저것들 복도 못 받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냥 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고난 속에 집어여서 축복과 고난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지, 고난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고난 많이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고난 겪은 게 다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능력이 돼버렸네. 몸이 아팠기 때문에 능력이 돼버렸어. 왜? 설명해 드릴게. 몸이 아프니까 여기서 10발짝 걸어갈 힘도 없어. 오늘날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그러다가 조금씩 소생을 시켜가지고 올해까지 왔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응답이 온 게, 아픈 사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이해가 됩니까? 아픈 거 헤아릴 수 있겠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또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네. 이해할 수가 있고 동질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못 나가는 목사들 보면
아이고 참 그따위라니까 그러지. 이런 교만이 들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감사한가.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 겪은 것마다 다 능력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의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산 가운데 부활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왜? 동행한 분을 통해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이 참 혈기왕성하니까 여기 딱 세워주시고 꼼짝 못하게 하셔가지고 멋진 하나님. 난 그때 감사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참 지금도 감사하고 있지만 그게 그러면서 이걸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죠. 참 보시는 분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나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걸 다 바라보면서 응? 끌어안고 사시면서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그게 부활입니다. 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활절이 따로 없어. 날마다 부활절이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그 자체가. 왜? 뭐가 채워져서 행복하다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 뭐가 채워져서 행복하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없어도 행복한 거야. 왜?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고 여러분 안에 주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2012년도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왜? 산에 올라가는데 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무덤가를 돌무덤가를 지나갑니다. 쫙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쫙 살아오고 이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무시한 것이 원망한 것이 불배한 것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어떤 사람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무시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왜 내가 무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격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이 배우고 인격이란 건 배움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하버드대에 나와가지고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도 그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건 인격이 아니죠. 인격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는 삶.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 얼마나 힘들까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한다면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능력으로 산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일마다 오후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가 있는데 매 주마다 오후 예배를 저한테 맡겼어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 인도하는데 한 30명 나옵니다. 다 노인네들이야.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렸어. 오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쭤보고 하겠다고 대답하면 말해줄 것이고
그래서 대답을 다 바꾸서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예, 다 얘기를 한 거야. 건강하게 사는 방법. 자, 이걸 배우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도 꼼짝 못해.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교회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앉은 자리, 응? 그 자리 내가 사는 날까지, 나 사는 날까지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안 해보셨죠? 이런 기도 하시면은 내가 삐딱한 길로 가면 몸이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 나 몸이 아파도 아버지 나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왜? 그 자리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너희네들한테 그런 그 권사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금방 배워가지고 날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야. 다음 주에 가면 딱 내가 봐. 누가 빠졌나. 평생 하나님 이 자리 내가 지켜서 사는 날까지 이 자리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고 쟤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쟤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그럼 이제 매주 나올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 해버리는 거야. 나를 날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렇죠?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릇. 이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죄에 빠지고 내 생각으로 죄에 빠지고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가기가 싫어. 참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 그 자리 내가 지켜서 하나님 나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싫을 때도 그런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의 길이었고 나를 지킨 길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사셔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실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하루 빼먹지. 그런 마음이 옵니다. 야 오늘 누구 예식장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럴 때도 하나님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통용이 되니까 하나님 나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이것만 한 가지만 지키고 살아도 내 몸은 건강해진다. 하나님 건강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나 하나님 예배드리러 하나님 얼굴 뵈러 가야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이고 그래서 늘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을 떠야 돼. 참 이게 핵심인데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우면은 상대방의 어두운 모습이 보여요. 어두운 모습이 뭐냐면은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그 어둠입니다. 그럼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둠을 보는 순간 내가 어두운 거야. 내 눈이 어두우니까 어둠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은 아직 눈을 안 떴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둠을 봤어도 주님을 보게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 죄가 머무는 자리가 없어지고 주님 보겠다는 기도가 들어가니까
죄가 도망가고 주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은 때가 있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으니 모르잖아. 천국이 있다 하는데 천국을 가보지 않았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나는 그런 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천국이 있다 하는데 진짜 있습니까? 그럼 뭘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옥이 있습니까? 그럼 지옥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한 결과 가르쳐 주신 것 뿐이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설명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뭐 누군 뱀, 뭐 소굴 이런 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나타난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 자신이. 그래서 평생 원망 불평하는 곳으로 가서 죽은 후에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상태적인 그 내 마음의 상태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기 전에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12문이 있어요. 그 12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거기서 가기 전에 거기서 회심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눈을 못 뜬 사람들은 거기서 가서 다 지난 과거 거기 가서 청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람들은 다이렉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삶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 주님이 나타나서 장병동 목사도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욕창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 주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주님이 주인이 못 돼. 왜 못 되냐면 내 생각으로 늘 가로막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못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된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내가 주기도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기도만 하면은 100%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미운 사람 볼지게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요셉도 하나님이 어둠을 쓰신 거예요. 형들의 시기를 쓰신 거야. 다윗이 어떤 자예요? 살인자 아닙니까? 다윗이
살인자예요. 우리아라는 장수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낸 거야.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 참 보통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 죄악을 그걸 깨달았냐면 자기 아들을 압살롬을 잃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으면서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인 그 가족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우리아라는 장수를 전쟁터에 내버려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면서 어떻게 돼?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말을 못하죠. 자식은 부모를 잃어도 물론 슬퍼하겠지만 자식이 먼저 갇히게는 이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아들을 잃으면서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웃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은 그걸 내게 그대로 내 앞에 두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다윗이 감사가 되어버린 거야. 아, 하나님, 내가 저지른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게 나를 당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상대를 아프게 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심은 대로 거듭의 법칙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었어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은 위대한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만 알고 가시는데 어제도 말했지만 기도. 하나님, 내가 힘든 것이 내가 힘들 적에 그것이 다른 사람 힘든 것을 이해해 주라고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의 아픈 것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든 게 없어 지금. 다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물이 없어서 어려운 물을 생각했어. 내가 서울역 이 노숙자들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설교하러 갑니다. 가면은 노숙자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밥도 주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거야. 저렇게 그냥 뭘 조금만 줘도 감사를 여기더라고. 우린 사실 먹는 게 풍부하니까 뭐 누가 좋은 거 사주면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냥 사소한 거 같은데도 그분들은 감사를 해. 왜? 당신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목사님이 떡도 해갖고 오고 또 밥도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놓으신 거야. 그분들을 사랑을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뭐냐면은 우리 힘든 것이 능력이다. 아멘. 고난 받은 것이 능력이다. 아멘. 그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고난은 없다. 아멘. 왜 없다? 고난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줘주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야. 우리 목사님 고난 많이 찾아왔죠? 능력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능력 주시려니까 어떻게? 중창 부셔야지. 우리 부시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받고 싶으면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지만 오는 고난 순위 받으셔. 그러면 그게 다 능력으로 자리합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란 말이야. 그런 거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마칠 텐데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남을 판단될 적에 얼른 기도해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보셔야 돼.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어떤 해결되냐면 영생의 해결이 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제목 내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인맥 하나로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결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하셨죠? 그럼 내가 여러분을 미워해. 오늘 미워했어. 그러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기분 나쁠 것 같아? 누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만드신 분이 기분 나쁘겠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미워하면은 누가 가장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웃이 그 미운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됐냐면은 너무너무 감사해. 내 미움을 다 받아줬잖아. 그 안에 주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미워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장로님이. 내가 참 미워했습니다. 원망불평하고. 왜? 교회에서 술을 먹고 어쨌든 깽판도 죽이고 하니까 사람 죽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나 가리키려니까 그렇게 사셨더라니까. 그 나중에 왜 그런 사람 붙여내냐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래 하나님이 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게 내가 할 말이 없어. 똑같은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저울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둘이 하나님 저울에 달려보니까 똑같더라니까. 그러니까 놓고 놔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물으러 분이 아닌데 왜 나는 죄를 묻고 살을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물으러 게 아닌데 왜 나는 죄를 묻냔 말이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지. 그래서 그거를 청산하시고 부활에 주님을 만나셔가지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보여도 믿고 사는 자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셔가지고 그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삶을 통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